찬송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할까요?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이에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거둬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한 번 더 하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거둬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찬송 우리 하나 더 부를까요?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이에요. 주의 친절한 발에 한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 2절 3절 한 번 더 할까요?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찬송 우리 하나 더 부르고 기도하죠. 찬송가 250장이에요. 250장 우리 부르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부활절을 향한 말씀 집회 진행 가운데 있죠.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전도 대상 가정들 있죠. 한 해 동안 가정보고만을 위해 속은 이웃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죠.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50장이에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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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함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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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이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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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혔네. 힘없고 승천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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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오늘도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수요 기도를 맞이해서 다시금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의 제단 쌓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오니 우리 모두를 기쁘게 맞아 주시고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사 주 안에서 좋은 은혜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으로도 기도하는 자리마다 응답하시는 은혜로 꼭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고 구하는 기도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함께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라도 이 땅에 떨어지거나 득메아리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거룩한 초소에 상달되어지며 주 안에서 좋은 은혜들로 응답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세대 어둠 속에 잠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이 속한 세대를 바로 분별하게 하시며 슬기로운 다소 처녀들 더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서 악한 영들과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소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오늘 이 세대 안에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시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 잘 지키게 하시며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셔서 아버지의 곳으로 삼으신 이 제일 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때 피로와 은혜로 함께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며 모든 세상 밝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복된 교회 되어지게 하시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귀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은혜 또한 나를 살리는 은혜가 여기 있는 줄로 믿사오니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몸된 교회 안에 머무르게 하시며 이 마지막 때 교회를 통하여서 사망 권세를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은혜를 사모하며 몸된 교회를 찾는 성도들마다 엇되이 왔다 돌아가는 이 한없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피로와 은혜를 힘입고 세상 이기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 피로와 은혜를 힘입고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시며 그날의 사망 권세를 이기며 주님 오실 때에 들림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체로서의 역할들 사명들 직분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항상 순종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이끄심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험과 환난의 때에 절대로 요동하지 아니하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실 때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교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 제일교회 성도를 통하여서 복음 듣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졌을 때에 기회 놓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저들의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올해도 지역팀 한 가정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 가정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역사하며
그 가정 안에서 그 심령 안에서 쫓아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저들의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저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믿을 마음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 만났을 때에 복음 전하게 하시고 복음 들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 복음 전하게 하시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땅끝에 나는 나라와 민족 보호하를 위하여서 우리 선교사님 파송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시고 말씀의 권세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들의 선포되는 말씀 앞에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죄인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나오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돕는 많은 후원들이 연결되게 하시고 충고가 있게 하시며 우리 선교사님들 큰 힘을 얻어서 선교 사역에 매진하게 하시고 열심을 다하여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귀한 종들의 사역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베트남 스팅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푸롱 교회와 민넘남 교회 건축해서 세웠습니다. 건강히 든든히 서가는 두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두 교회를 통하여 스팅족 복음 앞당기게 하시고 귀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쓰는 귀한 종들이 많이 배출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가 두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생과 섬김과 기도를 통하여 저들이 주 안에서 바르게 잘 자라가게 하시고 저리 성장해서 스팅족 잘 섬기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베트남 사회에 신앙의 탁월한 영양독들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많이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삶을 꼭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사 하나님을 예비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알림하노니 마지막 때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을 들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고 어둠에 속해든 어둠의 세력들 몰아내게 하시며 이 민족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복된 역사를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북한 문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통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 안에서 평화스럽게 38선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북한에 있는 동포들 구원하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압제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평화스럽게 곧 통일되어져서 북한 동포들 구원하게 하시며 이를 위해 우리 한국교회가 큰 축복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꼭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통일을 위하여서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정객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사리 사역을 위해서 정치하지 않게 하옵소서. 불의와 불법을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이루어 나아가는 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어려울 때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종들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이방 나라나 군대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며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 이 나라 이 민족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게 하시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죠. 창세기 1장 26절 한 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다 함께 합독을 하죠.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오늘은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님의 사역 두 번째 시간으로 인간 창조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말씀이 지난 기도의 시간에 잠깐 봤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놀랍게도 이 단어가 단수가 아닌 복수라고 쓰여진 단어라고들 해요. 왜 단수가 아니라 복수일까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보신 말씀이에요. 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인지 이 단어를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저녁에 보신 1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엘로힘이라고 불리운 성부 하나님이 또 다른 존재들에게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다른 존재들은 누구일까요? 누군가에게 야, 우리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누가 있었단 얘기 아니에요? 먼저는 영적인 존재죠. 그렇죠? 그때까지는 아무도 만든 피조물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마 영적인 존재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있겠어요? 먼저는 천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부리는 종들이거든요. 부리는 종. 그래서 이 천사들에게 만약 사람 만드는 것과 관련된 어떤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천사들아, 나의 형상대로 인간을 전부 만들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부리는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에 설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인간 만드는 것을 말씀하셨다면 얘들아, 나의 형상을 조사서 사람을 한번 만들어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보신 말씀은 그런 성격의 말씀이 아니었죠. 그러면 도대체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말씀을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에 있는 그 누구인 것 같아요. 동등된 입장에 있는 그 누구라고 하면 하나님과 동등된 자격을 갖고 있는 존재가 누굴까요? 그래서 이 구절은 또한 삼위일체 신앙이 없으면 해결이 안 돼요. 삼위일체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오늘 보신 이 구절 말씀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영적 존재가 삼위일체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리켜서 성서학자 한 분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역사다. 짤막한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간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인 거죠.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역사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님은 만물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었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로 인하여서 흙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씀을 볼 때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인간을 만드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령 하나님의 그 인간 창조에 참여하신 건 당연한 거죠.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인간 창조에 참여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좇자,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라고 하셨던 거죠. 성부 하나님만 창조 사역에 참여한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다 인간 창조 사역에 참여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라는 그런 거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거죠.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존재 의미가 없죠. 다시요.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죽은 거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의 의미는요, 오직 생명을 소유한 생명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활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존재의 의미를. 그냥 살았다고 해가지고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는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으나 의미가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살았으나 무의미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헛된 거죠. 이런 존재들은요, 기본적인 삶의 내용이 욕구를 쫓아 삽니다. 욕구. 인간이라고 하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그것을 따라 삽니다. 동물이라면 동물적인 욕구가 있겠죠. 그걸 따라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영을 따라 삽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삽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존재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만드셨다고 하셨죠.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존재 의미가 없어요. 그냥 흙덩어리예요. 그냥 흙덩어리. 그럼 뭐 존재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코에 생명의 기운, 곧 성령을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체가 됐어요.
존재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신 일이 있죠. 만물을 그들에게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맡기세요. 그들이 다스릴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은혜와 능력들이 그들에게 있다. 이게 존재의 의미예요. 존재의 의미. 인간에게만 주신 거죠. 욥기 33장 4절을 보게 되면 엘리후가 이런 고백을 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짤막한 고백을 합니다. 엘리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서 인간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누군가 그러더군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딱 막히게 되면 대책이 없다. 그 이후에 성경에 관한 모든 기록된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 1장 1절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성경의 문을 여는 문고리와 같대. 우리는 이걸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좇아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건 불변의 진리죠. 아무리 우연의 진화는 별별 얘기를 다 해도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니. 최근 또 새로운 학설이 아니라 하나가 밝혀졌다고 그러죠.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가설을 하나 세워놨죠. 빅뱅이라고 하는. 그 뭔가부터 우주가 펑 터져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주망원경 하나를 새로 쏘아 올렸죠. 놀라운 게 발견됐다고 그래요. 빅뱅 이전에 만들어진 우주가 하나 발견됐대요. 은하죠, 은하. 이전에는 도저히 볼 수 없었던,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새로 쏘아 올린, 이름을 잃어버렸네. 우주망원경을 통해서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설정된 빅뱅의 그 시기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은하가 발견됐다. 그래서 빅뱅 이론이 무너졌습니다. 빅뱅 이론. 지금까지 우주가 그렇게 만들어진 줄 알았어요. 그렇게. 가설이지만.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할 수가 있어요. 창조를 믿지 않으면. 그 절대적 불변의 진리로 믿고 오랫동안 왔는데 최근에 이 이론이 무너졌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은하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도 당신의 형상을 좇아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어야 돼요. 절대 불변. 무슨 얘기를 하고 뭘 봐도 우리는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실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분신이에요. 하나님의 분신. 즉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인간이. 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또 다른 분신이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실은 더 놀라운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드러내며 알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모습만 보여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느냐 도대체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알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음받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단순하게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 이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알리고 드러내는 그런 것 존재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다른 피조물과 아주 현격하게 다른 차이점이죠.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다른 피조물 흙으로도 빚어 만드셨지만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만드시고 성령을 불어 넣은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밖에. 정말 특별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주어졌어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였고 책임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고 알리는 그런 그 역할들을 했던 거죠. 근데 그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버렸죠.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에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반복된 내용들일 수 있는데 먼저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대로 성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는 그 코에 생명의 기운, 곧 성령님을 불어넣으심으로써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흙덩어리였어요. 하나님의 형체를 띠고 있는 흙덩어리. 아무것도 아니었단 얘기예요. 미술관에 가보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미술관에 만들어진 조각상들 있죠. 조각상. 특히 그 석고상. 그런 것들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가서 보면 잘 만들었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잘 만들었구나. 참 세밀하게 혹은 정교하게 혹은 아름답게 만들었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왜? 지음덩어리예요. 흙덩어리. 그게 그냥 흙덩어리예요. 아무런 의미도 찾아볼 수 없는 그냥 흙덩어리.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생명의 기운, 곧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써 생명체가 됐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진흙덩어리가 지금 우리 같은 이런 생명체가 됐다 하는데 참 굉장히 놀라운 변화죠. 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령님은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생명체가 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그런 기여를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인간 창조사에게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셨다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인간답게 만드십니다. 인간답게. 그 코에 생명, 곧 성령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건 인간답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한다면 인간답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아마 짐작이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답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그게 인간다운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린 대로 인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가 설명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인간이 산다? 그건 인간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조차 인간을 만드셨을 땐 곧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내야 할 중요한 그 의무와 책임들이 주어져 있는데 그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뭘 위해 삽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욕구대로 살 거예요. 인간의 욕구대로. 그게 인간다움이에요? 인간다움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장 먼저 주어진 일은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일이었겠죠.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아마 만물을 잘 다스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감당하지 못하게 됐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훼손돼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 자식이 돼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짓고 타락한 그런 그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결국 인간다움이 무너진 거예요. 인간다움을 상실한 거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그게 인간다움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닌데. (20세기) 철학자들이요 인간 회복을 위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의 절대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으로 인간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적인 판단, 이런 부분들. 근데 20세기 들어서면서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무너져 버렸죠. 인간이 이성 갖고는 안 되는구나.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지적으로 깨어있는 뭔가를 갖고 있어도 그러면 그 사람의 이성이 얼마나 깨어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을 통해서는 안 된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무너진 인간성을 어떻게 회복할 거냐?
무너진 깨어진 인간성을 어떻게 회복할까요? 라고 할 때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체가 되거든. 그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어요. 곧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의 목적,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인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인간, 이들이 바로 참된 인간성을 소유한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한참 유행어 중에 그런 말이 있었죠. 인간이 되라. 그렇죠? 그런 말이 있었죠. 인간이 되라. 인간이 된다는 게 뭘까? 인간이 된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인간을 만드실 때 목적하신 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인간. 그건 성령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안에 주의 영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인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에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